상당히 유사한 경향성을 띠지만 그렇다고 바리새인으로 딱 이렇게 묶음해 놓기에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구약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율법 조문들을 연구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10계명이고 거기 나오는 계명을 다 합치면 613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일까, 또 어떤 계명이 더 근본적인 계명일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서로 또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는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율법을 전체 뭉뚱그려서 하나의 계명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이 율법을 전체를 표현하는 계명일까,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또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던 사람들을 율법사 또는 율법학자, 영어 성경은 율법 선생, 율법 교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 일을 하는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탁월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평소에 본인이 궁금하던 또는 고민하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 과제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좀 하위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 계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답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탁월하게 잘 하시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고 30절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수식어를 붙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근원적 도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돼야 하는 일,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서 네 가지 무엇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카르디아인데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우리가 쓰는 겉과 속 할 때 이 속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만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전심을 다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이제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근원적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계명 준수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가를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좀 세상지위가 높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또 좋은 학벌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괜찮게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엔 죄송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사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면 나이가 든 여성을 말합니다. 이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럼 이 2렙돈이 화폐 가치로 정말 많은 가치를 갖는 그런 화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 렙돈 하면 하루 인건비의 64분의 1 정도로 말합니다. 지금 이 과부는 적어도 자기가 노동하고 자기가 일해서 얻은 수익이기보다는 누군가가 그에게 구제하는 비용으로 준 돈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것이죠. 정말 가치로 보면 하잘것없는 가치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동전 한 2장, 동전 2개 정도, 조금 후하게 여기도 1,000원짜리 지폐 2장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화폐 가치를 헌금함에 집어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금액에 많고 적음에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적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보시고 이 2렙돈 봉헌한 이 여인을 가장 많이 헌금한 여인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항상 옳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을 펼쳐가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평가는 주님의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적지만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큰 것입니다. 그럼 그 큰 여인에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그가 주님 앞에 봉헌했다 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숨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분류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을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주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은 인간을 분류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분설 그럽니다.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가시적인 영역,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인간이 되어 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걸 삼분설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영, 육, 혼이라고, 영혼, 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 또는 인격을 말하는 영역입니다. 이거 soul입니다. 그리고 육은 body,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 삼분설로 볼 때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혼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칭해서 인격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인격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인격이라고 하면 보통은 도덕적인 품성 내지는 우리의 본능을 잘 컨트롤하는 어떤 이성적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격적이다 또는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본이 말하는 인격인데요. 이 성경은 여기 이제 혼의 영역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만 표현하는 그 용어가 바로 이제 인격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혼의 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 또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만 표현되는가, 이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전수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이 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늘 성경은 이제 목숨을 다하라고 할 때 이 목숨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이죠. 인격의 대표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의 인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인 것이죠. 이것을 인격의 3요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 것,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특성이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뜻.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 마인드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마인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당신 마인드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양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킵니다. 머리가 마인드다. 근데 우리는 마인드가 어디냐 물어보면 우리는 가슴을 가리키는 거죠. 서로 좀 마인드를 보는 특성이 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마인드는 서양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가 사고하는 사고력,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적인 모든 활동들을 통칭해서 바로 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내 뜻을 조정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든 사고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활동,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가진 그런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능력도 되고 다른 능력도 포함한 표현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에 내 수고가 덧붙여지는 것이죠. 내 행동, 내 실천, 내가 직접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육체적인 부분은 그냥 아무렇게도 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네 가지 수식하는 용어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 구분을 굳이 이 차이점을 나누어가면서 그렇게 따져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각각의 어떤 강조점을 두었기보다는 일종의 강조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랑.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네 개의 이 영역에 있는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성경에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바로바로 이어서 설명할 때 이제 반복하는 이 중언법이라고 하는 문법적 요소로 강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굳이 네 가지 영역의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짜낼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말고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 사중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이 본문과 병행 구절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보면 마태복음에는 힘을 다하여라는 그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있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처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인용된 신명기 구절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목숨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굳이 이 네 가지 영역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조점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29절에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겨지는 많은 존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표현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유일한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죠. 나를 소유자 되신다는 표현이죠. 나를 하나님이 소유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해내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먼저 죽어주셨어요. 보통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의 자초지종을 먼저 말하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값주고 너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면 하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을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뒤바꾸셨어요. 먼저 죽어놓고 시작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내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한 사랑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묻지도 않고 그 사랑이 특심하셔서 먼저 그 값을 치러놓고 그 다음에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둘도 아니고 유일하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죽어주시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로 시인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인간의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만극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젊었을 때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특심이어서 24시간 365일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결혼의 정의를 이제 내린 분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냥 함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함께 있는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죠.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사랑하니까 꽃도 선물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죠. 그리고 사랑하면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더라도 기꺼이 그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건 자녀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희생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희생으로 여기지를 않는 그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사랑을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주고 해주고 그것이 희생일지라도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랑하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고 싶어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지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태도라고 할진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꺼이 그것이 희생일지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의 표현,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걸 다 뭉뚱그려 보니까 거기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강조를 어떤 목사님보다도 제가 강조를 심하게 하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끼워 맞춘 게 아니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슨 계명입니까? 계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서기관이 계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십계명의 그 핵심 내용을 농축해서 넘버원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계명도 다 포함됩니다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에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이다. 그래서 돌판도 2개의 돌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유일한 주님이시다. 2계명이 우상을 새겨서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인 양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4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5계명, 부모님 공경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5부터 10까지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포커스가 다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중요해요. 또 우리가 삶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약속하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이 예배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불참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그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핵심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소홀히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 것이죠.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요한복음에 뜬금없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 계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서기관이 계명 중에 어떤 게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정말 절대적으로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럼 이 계명이라는 용어로 보니까 구약의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이 계명,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실천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러분 두셔야 합니다. 정말 저의 그 간절한 바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가서 가장 후회할 것, 저는 으뜸이 이 땅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온 그것이 아마 가장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건만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 속에 인간이 드러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기보다는 달란트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흐려놓고 일부분이라도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난 가장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품에 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이 사랑이 비로소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예배일진데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을 어거하는, 통제하는,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삶,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 우리가 호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데? 라고 했을 때 그 맨 위에 리스트에 올려야 될 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앗아가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문화와 물질 문명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지켜내야 할 텐데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많은 리스크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이 첫째의 그 중심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